여러분 혹시 자신의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 나의 신앙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그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의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생일 때 수련회 첫 모임의 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나온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팀원들과 함께 나누며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것을 한번 삶의 과정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라라는 과제에 팀원들과 함께 참 은혜스럽게 그렇게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팀원들이 그렸던 신앙의 그래프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곡선의 신앙 그래프를 많이 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그 신앙의 그래프 속에서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고 행복한 일들만 쭉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그 지나온 과정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미끄러짐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었고 진흙에 빠져서 옷이 다 버릴 때도 있었고 넘어져 깨어져서 바로 피를 다 철철 흐를 때까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순탄한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헌신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폭풍우가 몰려오더라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 먹구름 위에 밝은 햇빛이 항상 비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구름 위에 항상 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먹구름으로 빛을 볼 수 없다라고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폭풍우에 고난을 겪고 있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름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할지라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안다. 알다. 라는 이 단어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단어가 1절부터 4절까지 5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다,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동사가 성경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해석의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알고 있다, 안다, 이 야다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즉 친밀한 관계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의 뜻이 바로 이 시편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야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서 나를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단순히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친밀하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나를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피심이,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 범위를 시편 기자는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서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시는 그것이 내가 안고 일어선 나의 생각조차,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조차도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나의 혀로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나의 존재,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 스스로 보기에는, 자신이 생각하기는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칭해 줄 때도 있고요. 혹은 반면에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가 다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저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요, 이 사람이 왜 앉고 일어서는지, 왜 웃는 것인지, 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저 사람의 말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혹여나 오해를 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행정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요, 이 행정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말씀을 드리고 별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행정 목사로 교회 전체의 질서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싫은 말을 해야 되고 또 딱딱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혹여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제 마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실 때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 나의 의도까지, 나의 계획까지, 나의 깊은 것까지, 나의 모든 행위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그것은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왜 모든 것을 못 맡기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왜 못 맡기겠습니까? 나를 잘 살피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어디에 거할지라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앞뒤를 둘러사셨다, 두르다, 이 말은 가두다, 포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능력의 팔로 나를 둘러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악인들도 나를 해코지하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손길 안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둘러사 계시기 때문에요, 결코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 걸고 경호하는 경호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둘러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그 능력의 팔로 꼭 잡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당히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어느 곳에도 주의 그 앞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8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달려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드신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히브리적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높은 것을 하늘로 표현합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극악하고 암울한 그곳을 스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을 바다 끝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갈지라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극악하고 암담한 그 현실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바다 끝, 가장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계십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면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택한 자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지금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기를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서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의 대적에 보응하실 것을 나로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나 거하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초대 교인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돕는 자로서, 그분이 내 편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바다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바람과 풍랑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비난과 원망의 마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어느 곳에 가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주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구절을 개역 한글 버전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신묘막측하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는데요, 이 내장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 원어로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체 장기만, 외형적인 모습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 특질, 개성,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을 때에 이 모든 것까지 함께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 의지, 성격, 특질,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토기장이가 목적에 맞게 토기를 만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의 성격,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 우리의 특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빚으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개개인은 너무나 소중한 자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신앙의 열심을 달려가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비교는 결국에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그조차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란, 에베소서 1장에서 쭉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하의 몇 절을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12절에도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강체를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친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하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또한 성격을 주셨고 필요적절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친히 일하셔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 오늘 또 나아오십시오.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그래프를 지금은 이렇게 그립니다. 비록 업앤다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그래프, 그 그래프를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그래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굴곡이 있는 것을 보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굴곡은 아주 미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붙잡은 그 손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왜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돕는 자로 보호자로 계시며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달려감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닥쳐오는 여러 가지 먹구름, 폭풍우만 바라보면 그 고난의 그 풍파에 깨어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만 입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항상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깐 있는 이 폭풍우, 잠깐 있는 이 먹구름, 잠깐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항상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런 복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나를 붙드시고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로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